설법 받듭니다. 오늘 설법은 난타원 강덕재 교감님께서 법에 생기를 타는 사람을 주제로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은 이제 우리 훈련 나는 날이었어요. 그죠? 오늘 이제 2차 훈련 마지막 날인데 8월 달로 옮겨져서 경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당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계획표 써진 대로 그대로 이제 합니다. 오늘은 법회가 조금 일찍 끝날 거니까요. 이제 꽃구경 잘 못 다니시잖아요. 주차장이랑 우리 꽃이 20몇 가지가 피었어요. 우리 교당에. 그러니까 꽃도 한번 구경하고 가십시오. 이제 코로나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발이 묶여서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막 그러긴 한데, 우리가 봄을 맞이하지 않아도 봄이 왔고, 또 봄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봄은 가고, 또 우주 대자연은 우리가 관여를 하든 안 하든 시절을 맞추어서 생장하고 시들고 그렇더라고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뭐 크게 뭐가 막 다 멈추고 뭐 하는 것 같아도, 큰 우주로 봤을 때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 우주 대자연이다. 그 가운데 어떻게 변화하고 그 작은 변화들은 우리가 크게 느끼지만, 이 우주 자연의 그 큰 기운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진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얘기 오늘 요즘 많이 들으시죠? 포스트 코로나라는 얘기를, 코로나19는 다 알으시죠? 코로나19는 다 알으시는데,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은 뭐냐면은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우리들 삶이 달라질 것이고, 경제활동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 막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 하면은 뭔 얘기인지를 알겠지만은, 이렇게 TV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하면 우리 어른들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들 삶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코로나, 이제 작지는 않죠. 전 세계적으로 됐으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변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우주 대기운, 천지의 대기운을 바라보시고 성자들은 후천개벽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러셨거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포스트 코로나 뭐 해가지고 뭐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성자들께서는 이 우주의 큰 기운을 보시면서 후천개벽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후천개벽의 기운을 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법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기술은 없어질 것이고, 어떤 기술은 막 생겨날 것이고, 이런 업종은 막 호황을 누릴 것이고 해가지고 막 신문에서 막 쳐다보거든요. 그것처럼 이 큰 우주의 대기를 보고 성자들이 후천개벽의 시대에는 이럴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그거 찾아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이 찾아보세요. 후천개벽의 시대는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자 막 했는데, 그거 찾아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자들께서 밝혀주신 후천개벽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이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운이 변할 때, 대세가 변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더 크게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전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것인가를 찾아보듯이, 이 성자들께서, 대종사님께서 후천개벽의 세상에 이런 기운들이 오고 이런 기회들이 있는데, 이런 기운을 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거예요. 이제 늘 들었던 얘기예요. 늘 이제 다시 듣고 하는 얘기인데, 첫째는 이제 이런 주변에 변화되는 모든 환경을 잘 받고 그런 기운을 잘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서원을 가진 사람은 탄다. 서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막 경제도 어렵고 뭐가 어렵고 하지만은, 이
마음의 뜻을 가진 사람은 그런 기회들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회는 이렇게 내가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성장하고 사회가 성장하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다 눈이 돌아가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우리가 다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경도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뜻이 뭐냐면 이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 어떤 서원이에요? 우리는 어떤 서원이 있죠? 어떤 서원이 있어요? 성불재중. 예. 자다가 깨나도 무슨 서원하면 성불재중 그렇게 해야 되죠. 뭐 성불재중 하니까 막연한데, 성불은 뭐냐면 내가 크는 거잖아요. 내가 크는 거.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복락을 누리고 그거잖아요. 성불에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부처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편안하고 복락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이것이 부처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이 되려고 이제 하고, 또 동시에 더불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성불재중 서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서원이 확실한 사람들은 순경 역경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밖의 환경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기운도, 그러니까는 역경이라는 것은 안 좋은 기운이잖아요. 안 좋은 기운도 내 공부거리로 돌려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운으로 만드는 것이죠. 또 좋은 기운은 더더구나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마음에 이 서원이 없는 사람, 내가 좀 더 진급을 해야 되지,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교도로서 좀 더 잘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서원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하면 아마 정진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답답하다 그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참에 사경로도 지금 많이 가져가는 사람, 이참에 내가 사경을 더 하게 됐다 그러고, 이참에 내가 앉아서 좌선을 안 하다가 좌선을 하게 됐다 그러고, 결국은 이 서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그 기운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기운을 타는 그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격 조성도 결국은 내가 어떤 서원을 가지고 있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또 영생의 갈림길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의 갈림길도 내가 어떤 서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씨앗이죠. 서원이라는 것은 씨앗이고 방향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서원이 크면 클수록 내 살림도 커지고, 서원이 작으면 작을수록 내 반경도 적어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저번 엊그저께 우리 이제 서원관 학생들, 우리 여기 출신 학생들이 이제 인사하러 와가지고 변화가 많이 됐어요. 1년 한 6개월도 안 됐는데 가서 이제 변화가 많이 됐는데, 이제 들어가서 내가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는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길이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가 하고 고민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원관 지도교무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고민 많이 해라. 어째서 그런 생각했어가 아니라 고민 많이 해라. 정식 출가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해라.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서원이라는 것은 한 번 세워졌다고 해서, 공부심이라는 것이, 뜻이라는 것이 한 번 세워졌다고 해서 그게 계속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키우고 또 키우면서 가는 것이 이제 서원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원은 함께 할 때 커져요.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법회를 보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법회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대요. 굳이 교당 가서 법회 볼 게 뭐 있냐, 이런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TV 속에서 다 되는데, 좌선도 되고 다 되는데, 근데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함께 할 때 커지는 거예요. 함께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서원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공부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나도 해야 되겠구나. 나도 더 키워야 되겠구나. 아, 나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아우, 저 사람은 저기까지 생각했네. 이렇게 하면서 서원이 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함께 할 때 더 키워지는 것이고, 또 자꾸 번복을 하면서 내가 번복이란다. 이제 하여튼간 그러면서 서원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그릇에 내가 합하면 이제 나도 큰 그릇이 된다는 것이, 우리 이제 복원대 땅을 샀잖아요. 복원대 땅 샀는데 이제 두 번지로 나눠졌어요. 앞에 번지는 도로가를 많이 이렇게 길이 있으니까 그 땅은 비싸요. 근데 뒤에 땅은 이제 도로하고 접해 있지 않으니까 이제 공시 가격이 확 내려가요. 근데 지금 우리 2개 붙여놨잖아요. 2개 붙여놓으면은 어느 가격으로 올라갈까요? 도로가 가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 서원이 맹지의 서원일 수도 있어요. 내 서원이 맹지의 서원일 수도 있는데, 부처님 서원에 내가 그걸 합하면 나도 부처님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서원이 없다고 자꾸 하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서원은 뭔가, 설령 그게 내 서원이 아니더라도 나도 그거 좀 따라가 볼까 해서 그 큰 서원과 내가 합하고 같이 하면 나도 같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서원이 물론 클 수도 있어요. 클 수도 있지만은 정말 나보단 더 공부 잘하고 나보단 더 살림이 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내 서원이 함께 커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꾸 서원을 키우고 서원이 커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 서원을 이루어가는 이용물이 되고 활용물이 되고 내 서원을 키워주는 모든 조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의 생기를 타는 사람은, 서원이 큰 사람이 우주의 생기를 탄다. 그리고 2번째는 신성이 돈독한 사람들이 이제 그 기운을 타는데, 신성이 돈독한 사람들은 보면 늘 살아 있어요. 그죠? 늘 살아 있어. 신심 있는 사람들은 늘 살아 있는데, 우리가 신심이라는 것은 이 법에 대한, 회상에 대한, 스승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믿음, 또 자신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만사를 결정하는 힘이 되잖아요. 만사를 결정하는 힘이 되는데,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어째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좀 든든하죠. 어디를 가도 든든하죠. 서울을 가도 든든하고, 뭐 외국을 가도 든든하고, 자식들한테도 든든하고, 교당에 와도 든든하고, 이 돈이 있으면. 그죠? 안 그래요? 퇴직해서도 든든하고. 지금 현대 사회에 돈이 신이 됐잖아요. 그죠? 돈이 신이 돼가지고 이 돈 벌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 벌려고 아둥바둥하고, 돈 벌려고 가족 간의 의리도 저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동지 간의 의리도 저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보단 더 어렵게 사는 저 노동자들의 그 환경도 다 내팽개 쳐버리고, 그것이 뭐냐면 이 돈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든든해서 그런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사람들한테도, 뭐 늙어서도 뭐도 이 돈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든든해서 이제. 그런데 돈이 있으면은 그렇게 든든한데 어쩔까요? 뭐든지. 근데 이 돈으로 다 되든가요? 돈으로 다 되든가요? 예? 돈이면 다 되는가? 돈이 다 되든가? 돈이 제일 쉽다고는 해요. 돈이 제일 쉽다고는 하는데, 돈이면 다 되는가? 돈으로 다 되든가, 자녀가 돈으로 다 되든가, 친구가 돈으로 다 되든가, 내 삶의 불안이 돈으로 다 되든가. 어떠세요? 돈 없는 사람이라도 영생에 대한, 인과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돈이 없어도 불편하지 든든하기는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불편하기는 하죠. 돈이 없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론의 진리, 영생의 진리, 인과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없어도 든든하다. 그게 이제 신앙의 힘이고 신성의 힘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은 그래. 돈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하자면 기세가 등등해요. 그러죠? 저도 돈이 있을 때는 좀 기세 등등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기세가 등등하기는 한데 기백이 없어요. 기백이 없어. 혼이 없어.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약간 움츠린 것 같기는 하지만 혼이 있어요. 기백이 있어. 뭘 하든지 간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세등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백 있게 사느냐 안 사느냐는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비록 휴지를 줍고 내가 비록 논밭을 일구더라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고 내가 고통을 받고 있더라도 그것이 변할 고통이기 때문에 낙으로 변할 고통을 알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돈만 없어져 버리면 그냥 확 꼬꾸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돈이 내 앞에서 없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사라지지 않는 나를 가지고 가고 그 힘이 있으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내 인연으로 내 환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주의 기운을 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거하고 또 그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장 우리들이 든든한 백이 뭐냐면 부처님 백이잖아요. 가장 든든한 백이 부처님 백인데 그 서원도 나보다 더 큰 사람한테 붙으면 내 서원이 커지고 내 가치가 커지듯이 신성도 마찬가지예요. 신성도 신성품 19장에 있죠. 나 혼자서는 못 가. 나 혼자서는 못 가는데 부처님 나라에 어떻게 가냐? 천리마 궁중에 붙으면 간다 그랬잖아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깨치지 않아서 이 법이 영생의 법인지 인과의 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스승님 법에 딱 붙으면은 내가 인과대로 사는 거예요. 선인성과 악인 악과 그 이치대로 사는 것이고 스승님 뒤에 딱 붙으면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영생을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서원과 신성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 혼자 키우려고 애쓰지 말고 스승님들께 나보다 법 높은 동지들한테 큰 회상에 우리가 접을 붙여버리면 내가 그만큼만 서원과 그만큼만 신성으로 우리가 우주의 기운을 주변 사람들의 기운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상이 없는 사람들은 늘 상대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아기 데리고 와서 이번 어린이날 너 선물 뭐 받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스티커 한 장을 줬대. 스티커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스티커 좋았어?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이번에는 애들 선물 주기가 너무 좋았대요. 왜 그러냐? 학교 갔다 오면 누구는 이거 받았고 누구는 이거 받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스티커 한 장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 쟤는 뭐 받았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줬어.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학교를 안 가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스티커 한 장을 사줬더니 만사 오케이래요. 그러니까 애기도 만사 오케이, 엄마도 만사 오케이. 이게 뭐냐면은 상이라는 것은 비교하는 거거든요. 비교하는 거. 비교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니까 다 만족하는 거예요. 다 만족해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내가 더 잘했다, 남한테 이제 더 잘했다는 거잖아요. 더 잘했다, 뭐 더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부처님 나라에서 더가 있어요? 없잖아요. 더가 없잖아요. 뭐 누구보다 더했다, 누구보다 덜했다가 아니에요. 온 우주가 전체가 내 일이고 전체가 내 삶인데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내가 뭘 더하고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이제 저도 이제 살다 보면 우리 동지들도 그러고 이제 이렇게 선후배도 그러면 제가 늘 그냥 힘들고 피곤하고 그럴 때 어디 갈까 하고 맘 나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은 보면 이제 상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말을 하자면 그냥 들어주고 그냥 잘했다 그러고 자기 자랑 안 하고 이런 사람한테 제가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른들도 가면은 그냥 다 품어주고 그냥 잘했다 하고 지도는 해주죠. 지도는 해주지만은 뭐 이렇게 당신이 뭘 이렇게 가르쳤다든가 당신이 뭘 한다든가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이 친구들이라든가 동지들이라든가 가족들 간에도 보면 내가 그냥 가고 싶은 사람 아무 때나 그 사람 만나도 부담이 없고 아무 때나 거기 갔다 오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운이 살아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랑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옆에 갔다 오면 내가 피곤해요. 그리고 뭐 비교심이 없는 사람한테 갔다 오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뭘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뭘 주지도 않았는데 그 자체가 살아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이 없는 거, 비교심이 없는 그런 마음은 결국은 그 사람도 살리지만 더불어서 나도 살아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하고 좀 더 잘했다, 더 낫다, 이 더라는 이 단어 하나가 결국은 나를 속박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허공같이 해도 한 바가 없고 줘도 준 바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천지 기운이 그렇듯이 나도 그럴 때 천지 기운과 나가 만나지지 않을까. 천지는 응용무념으로 다 주잖아요. 다 주는데 내가 자꾸 상을 내고 내가 자꾸 개교를 하면 천지 기운이 나한테 오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상 없이 하고 사 없이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 기운만 타는 것뿐만 아니라 천지 기운도 함께 타서 내가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제 성금을 그동안 여러분들이 봉공회비를 쭉 모아 오셔가지고 이제 총부 그 코로나 대책위원회 200만 원 보내고 그다음에 임원회의를 해가지고 강원교구, 경북교구, 충북교구에 이제 그 교당 법회를 못 보니까 뭐 공과금도 어렵고 해가지고 500만 원씩 보냈거든요. 그래서 한참 뒤에 제가 이제 중앙교구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중앙교구에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게 자꾸 밖으로 나가버려서 중앙교구 사업을 못 한다고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토회는 중앙교구가 아닙니다. 전체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그리고 정토회는 적어도 정토회는 교단의 어머니입니다. 내가 이렇게 딱 했거든요. 중앙교구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토회는 이 사업 역량이 교단하고 같다. 한 곳에 국한돼서는 정토회는 절대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대변을 하고 왔어요. 맞아요? 네. 이처럼 우리가 이제 크게 내가 이제 우리 정토회 교당만 생각을 하면 쓰겠어요? 안 되잖아요. 중앙교구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원불교 안에서 살지만 원불교를 더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허공과 같이 우리가 그냥 전체 살림을 내 살림으로 할 때 우리가 상이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 우주의 기운과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정토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천개벽의 그 생생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후천개벽 시대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서원이 큰 사람들이 기운을 타는 것이고 신성이 큰 사람들이 기운을 타는 것이고 상의 없이 허공과 같이 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기운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포스트 코로나 이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후천개벽의 주인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조금 내 생각이 작다 그러면은 더 큰 사람들하고 접붙이면서 우리들
서원과 신성과 이 무상의 마음을 키워가는 주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